자, 오늘 이제 화요 기독교 강독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일에 기독교 강독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언제나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또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책 이제 1권 요거 이제 이게 이제 다 이제 오늘 맞춰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2권 성자 하나님 2권을 가지고 요 1권은 이제 오늘 이제 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8장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의 활동을 이용하시며 그의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해 이 18장의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충동을 일으키시는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은밀한 충동에 관한 솔로몬이 한 말, 즉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는 말은 분명히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솔로몬이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 그가 친히 목적하신 방향으로 향한다고 말한 것과 동일한 비중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단순히 어떤 로봇이나 무슨 뭐 그냥 사람의 인격성을 무시해서 그냥 무시하고 어떤 장기판에 뭐 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깊은 속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전번에 말씀도 그렇지만은 왕의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자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 자기가 이런 마음 먹고 저런 마음 먹고, 그러나 더 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시고 또 그 마음을 하여튼 살피셔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신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뭐 이제 구약성의 에스더서를 보면 또 이제 그런 내용도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가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만민의 두목들의 충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고친들로 유력게 하신다는 말씀들은 올바른 말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역사, 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사람에게 있어서 내적인 어떤 역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뭐 다른 사람의 마음, 또 하여튼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그 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목적에 맞게 뭔가 참 거기에 역사한다는 것은 확고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와 연관된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의 두려움을 주실 때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또한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사울의 진영에서 빠져나왔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말씀보다 더 명백한 내용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며 그들을 쳐서 현기증이 나게 하시며 잠자는 영으로 저들의 눈을 감기시며 그들을 비정상이 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참 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이 사람을 어떤 섭리적 능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거나 아직도 신앙이 연약하거나 또 잘못된 죄악된 생각을 하거나 또 그릇된 생각을 하거나 어떤 뭐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참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선한 곳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고 밝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뢰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내어버리심으로써 사단에 의해 눈이 머는 것을 허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매우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눈이 멀고 비정상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 된 것임을 명백하게 표현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고 또한 고집스럽고 굳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굳어지고 아주 그냥 그 불신앙적인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신 심판의 결과. 그러니까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회개케 하도록 그를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죠. 그의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게도 트집을 잡음으로써 이러한 표현들을 회피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언급된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강팍함의 원인으로 단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유심히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는 사실은 물론 이제 바로 인간 자신이 이제 스스로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독자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행동하여 그러나 더 큰 영역에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악인 나름대로 인도함을 받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 나름대로 인도함을 받고 뭔가 이렇게 서로 틀려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히 잡고 있다고 하는 악인은 악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있어 잡고 우리가 이제 보지는 못하지만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고
또 고집스럽게 굳어지게 하셨다. 이 표현, 이런 표현은 좀 조심해서 우리가 봐야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마치 그냥 바로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막 밀어붙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 이제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표현의 근본적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면은 성경 읽을 때 이런 단어나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의 섭리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게 트집을 잡음으로써 이러한 모험들을 피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비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언급된 반면 하나님의 뜻이 강팍함의 원인으로 단정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인간은 스스로 행동한다는 두 개의 진실이 비록 다양한 방식이라지만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돌멩이나 무슨 물질로 이렇게 그냥 고정시킨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어떤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주도가 되어서 뭔가 하려고 하겠죠. 굉장히 아주 나쁜 모습이죠. 그렇지만 나는 그들의 반대를 결혼한다. 반박한다. 그들의 반대를 오히려 반박한다. 왜냐하면 만일 강팍게 한다는 말이 단순히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강팍하도록 만든 것은 당연히 바로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바로가 일어나 수동적으로 강팍하게 된 것처럼 해석하는 일은 얼마나 빈약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더욱이 그 성경 그렇게 트집 잡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마음을 강팍히 안죄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의미로 모세는 가나안 주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싸우러 나간 것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여호와께서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케 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이끄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더 강팍하게 더 불신앙적으로 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그렇지만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개개인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개개인을 다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구나 라는 걸 적어도 알 수는 있어요. 마치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굴복시켜 자신의 심판 수행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결정 위에 강제적으로 움직여야만 했다는 사실이다. 실로 나는 고백한다. 종종 사단의 중개 수단을 통해 사단의 중개 수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에 맞게 뭔가 이 사단을 이용을 해요. 활용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활동을 한다고 봅시다. 그렇죠? 마귀는. 악한 영은 사울을 괴롭게 했다.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니었다. 악신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광난이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다. 미혹의 역사가 하나님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진리에 불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도 여전히 거짓을 믿게 하는 일로부터 나오지 않는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중개 수단, 그러니까 이 마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데 어떤 하나의 중간적 수단으로 또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자신의 능력 자체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 피조물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마귀를 이 구속사에 쓰려고 활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미혹의 역사가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는 일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전자 이유에 의하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14장 9절. 후자의 이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을 천박한 욕망의 노예로 내던지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보응을 주도하시는 창시자이시지만 사단은 것을 시행하는 사역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단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과 대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인이시죠. 근데 이 두 번째 아담들이 그 죄악에 오염된 상태에서 그들은 마치 자기가 자유로운 존재인 양 착각을 하죠.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에요. 자,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이 권에서 다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혹은 부자유스러운 선택에 대해 논의하게 될 때 또다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인간의 계획과 행위에 대한 결정적 원리로 보았다. 이는 하나님 여기서 큰 효력을 발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버려진 자들에게 큰 축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충돌하시는가 이걸 사실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이러한 사역의 모든 현재와 이런 결과들을 장래는 알 수 있어도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 굉장히 오묘하다. 하나님의 이 참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단일하다. 자, 지금까지 나는 성경 공부에서 분명하고도 애매하지 않게 거듭된 것들만 다루어 이제는 하늘에 속한 말씀에 보기 흉한 불명의 딱지를 서슴없이 찍으려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종류의 비난을 퍼붓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그들이 내 무식하다는 것을 구실로 겸손하다는 받으려고 애쓴다면 내가 보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혹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등 짧은 한마디의 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보다는 더 큰 교만이 또 어디 있겠는가.
만일 그들이 공공연하게 저주한다면 하늘에 창을 뱉어본들 무성이 있는가. 실로 이와 같이 성급한 처신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불경건하고 모독적인 사람이 있어서 교리 부분에 있어서 그의 큰 소리로 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히 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참된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미친 행동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그들은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논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상태로 있다,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할 만큼 제멋대로 행동한다. 자, 또 현재 한편 다윗은 그들이 하늘을 향해 내뿜는 모독적인 말들이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붙는 비방의 구름들을 걷어내어 자신의 의가 되도록 빛나도록 하셨다. 짤막하게 경고한다.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기초되어 있는 온 세상을 이기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이 비방의 구름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존중심,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반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그 아주 완전한 주권적인 섭리가 아니겠어요? 능력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분명하게 금지시킨 것을 작정하셨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두 개의 상반되는 의지가 일거 되시라고 주장하는 바로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답변하기 전에 나는 독자들에게 거듭 경고해주고 싶다. 즉 이러한 비만은 나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해 하신 성령을 향해 퍼붓는 것이 됩니다. 욥은 도적들에게 약탈을 당했을 때 그들이 부당한 행위와 악행들 속에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이 있음을 깨달았다. 욥이나 이제 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뭐 다 알거나 뭐 그냥 철저하게 지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역시 그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죠. 알기를. 지금보다 더 알기를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가진다든가 불신앙, 늪에 빠진다거나 그런 게 없어야 되겠죠.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심하실 때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아니면 억지로 마주 못해 하시는지 내게 대답해보라. 응? 그러나 모세가 가르친 대로 우연히 자루에서 빠진 도끼에 맞아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친자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여러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도 일하시지만 또 뭡니까?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누가는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공모했다고 말했대. 근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구속주가 아니라면 어디로부터
구원, 구속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의 모순을 일으키거나 변하는 것이며 변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뜻하는 바를 뜻하지 않으신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는 단일하고 이기는 것이지만 천사들에게 다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무능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일을 뜻하시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기도 하시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양한 섭리적 사역, 주권적 활동은 우리 사람이 이걸 뭐 측정하거나 뭐 완벽하게 안다거나 뭐 그거를 우리가 빈틈없이 다 알아차리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부름받은 것이 예?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하고 또 곧 이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그 안에 나타났다고 덧붙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떤 놀라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이 요 장안에도 이제 그 지금 여러 그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 있죠. 내용들이 있죠. 엘리 아들들, 그다음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지으신 것, 그다음에 모세가 가르친 대로 도끼자루가 빠져서 우연히 맞아 죽은 것, 그다음에 헤롯과 빌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하나님이 섭리적인 뜻을 드러내실 때 어떤 다양하게 또 단순하게 위장되는 것,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알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감추었던 비밀이나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그 지혜를 그냥 총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거나 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시는 것으로 상상이 되는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왜 하나님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이 왜 변경되고 왜 하시겠다고 하는 걸 또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무지와 무능,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빛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라고 불리는 것은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어두움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왜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그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면은 지금 뭐 어떤 뭐 불신앙자 어떤 뭐 우상숭배자도 한순간에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참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하다. 그러니까 그 어둡고 캄캄한 데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택자에게만 눈을 열어주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유일하신 예? 예?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경건하고 겸손한 모든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쉽사리 동의하게 될 것이다.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인간은 선한 의도로 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착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신다. 또다시 동일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한 뜻으로 의도하신 것을 나쁜 뜻으로 의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쁜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수 있다. 즉 착한 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원하지만 나쁜 아들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걸 원하고 있다. 굉장히 이거 참 정말 뭐 굉장히 묘한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사실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나 착한 아들의 극진한 효심은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원하고 있는 나쁜 아들의 불효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더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겠죠. 그걸 보시고 그를 판단한 거죠. 물론 이제 모든 결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어쨌든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해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제 좋은 것을 원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까? 그럴 때는 물론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와 생각이 달라서 정말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 원치 않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원하지만 또 내가 원치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섭리적인 그 관계성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옳다고 뜻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각자의 의지가 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 사이에도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 그 시인되기도 하고 부인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악한 뜻을 통하여 그것을 그가 올바르게 의도하신 바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는 조금 전에 말하기를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자들을 배반함으로써 자신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바를 행했으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동하는 동안에도 그의 뜻은 그들에게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행사는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라고 외쳤다.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심지어 그 어떤 의지에 반대되는 일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놀랍고도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허락하신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선을 만들어 내시지 않는 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이 행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것일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항상 진짜 말 그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어서, 이게 사실은 참 올바른 우리 믿음의 자세고 행동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어떤 불만을 품지 않아요. 불만을 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송영, 찬송, 경배, 그것만이 그의 속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불경건한 자의 행위를 이용하신다고 해서 비난을 받지는 않으신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요. 악인을 통해서 성경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분은 아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불경건한 자의 행위를 이용하신다고 해서 비난을 받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반론도 해결되고 스스로 잡치를 감추게 된다. 즉 만일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의 행동을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획과 의도까지도 주관하신다면 그런 모든 악의 창시자가 되시며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시행한다면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뜻은 그의 계명과 잘못 혼동되고 있다. 수많은 신뢰들은 이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행위를 통하여 이미 저질렀던 다윗의 간음죄를 번하시고 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악한 아들에게 근친상간을 하도록 명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다윗으로서는 그가 시므의 저주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시므의 저주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마치 그 무례한 개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긴 한 것처럼 그의 순종에 대해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시므의 혀를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고 참을성 있게 그 징계를 받았다. 실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확고히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판단에 의해 작정하신 바를 악한 자들을 통해 성취하기는 하시지만 마치 그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고의로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이나 한 것처럼 용서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도구를 사용하시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도구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그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는 그대로 그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바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바르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신학적 배경이 없이는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돼서 아주 이상한 궤변을 주장하고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았다.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 이게 그 이런 내용의 그 주장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이나 그런 오페라나 그런 것들은 아주 참 잘못된 거죠. 자, 또 저 여로보암 왕이 선택받은 사실은 인간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며 또한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에 의해 주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전복시키고, 그러니까 뒤집어 엎고 불신실하게 다윗의 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경솔함과 광적인 행동이 정죄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길 원하셨음을 알고 있다. 그렇죠? 사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사실은 여로보암 왕이 왕이 된 건 좋은 게 아니죠. 왜? 다윗의 왕국이 둘로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이 찢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어쨌든 다윗의 왕국을 찢어서 나간 것은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죄입니다. 예, 아주 죄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호세아 말 가운데서 모순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자신의 뜻을 거슬려 왕국이 세워진 것에 대해 한탄하셨지만 다른 곳에서는 분노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국이 찢어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윗의 왕국을 찢는 게 역시 또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진술,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지명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일치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지 마음대로 갖다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고 아주 참 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즉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끊어버리지 않고는 다윗의 집을 배반할 수 없었으며 또 하나님 자신도 배신한 솔로몬을 그와 같이 벌하실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반을 원치 않으시면서도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정당하게 이 변제를 의도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거룩하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 솔로몬의 아들에게 왕국의 일부를 빼앗아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하나의 가정은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때요? 그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갈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의 나라로 참 온전하게 통치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두 왕국을 두 개로 나눠서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준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왕으로 다시도록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작용들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독자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며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한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은 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나 분열의 시작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갈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나라가 갈린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선지자는 왕국을 얻으리라고는 전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에게 예언의 말씀과 기름 붓는 예식으로 그 마음을 움직였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명하셨으므로 일어난 것이다. 명하셨으므로.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로보암이 거만하게 백성들의 간청을 무시해버렸다는 것과 또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의 손을 통해 선포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행해졌다는 사실 후에 덧붙여졌다. 거룩한 연합체가 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뜻에 의해 열 지파가 솔로몬 아들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이 섭리적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계획과 운영은 사실 우리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결과론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만. 그러나 그 모든 진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갈 수 있어요.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상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모든 걸 계산할 필요도 없고, 계산해 봐야 뭐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지혜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예. 자, 이것 이외에도 비슷한 신뢰가 있다. 즉 아방의 아들이 살해되고 그의 후손들이 모두 멸절된 것은 백성들의 동의, 실제로 그들의 손을 빌려서 이해한 것이었다. 사실상 예후는 올바르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어셨도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주민들이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라고 물었다. 만일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여기 어떻게 동일한 사건에서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빛나는지 이미 분명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어거스틴의 대답만으로도 언제나 충분할 것이다. 성부는 성자를 내주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를 내주셨으며 또한 유다는 그 주님을 내주었는데 어찌하여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모두 똑같이 내주었으나 그 내어준 동기는 똑같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주어야 팔아야 인류가 구원받지 않을까? 가룟 유다가 뭐 이런 생각을 해오면서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아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더 이상 난 이제 저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 그냥 이제는 난 예수님하고 등질 거야. 제사장들에게나 팔아버리자. 가룟 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팔았지. 무슨 뭐 가룟 유다가 숭고한 목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일한 건 아니잖아요. 전혀 의도와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니 뭐 이따위 아주 그 나쁜 그런 것을 마치 무슨 기독교 성경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그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내용 그게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참여한 거 보면 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를 억울하게 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 희생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내용들 잘못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즉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충동에 의하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치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면 어거스틴이 다른 구절에서 지적한 다음의 말들을 기억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지만 그들의 공적에 따라 보응하시는데 누가 이런 심판에 대해 떨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에 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예. 절대 악인의 그 악한 것이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인을 용서해 주거나 뭐 악인을 그냥 하나님께서 악한 죄를 덮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그리고 분명히 유다가 배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아들을 넘겨주기를 원하셨으며 그를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구속의 공로를 유다에게 돌리는 것만큼이라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다른 것에서 올바르게 지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또는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려고 의도했느냐를 물으심으로써 그들의 목적과 뜻을 고려하신다고 했다.
이것을 조잡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신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분명한 성경적 증거들에 의해 입증된 일을 거부한 점에 있어서 자신들의 까다로운 태도가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그들은 일들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고 흠을 잡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다면 그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와 적어도 흠을 잡지 않으려는 태도로 받아들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거만하게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떠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더는 오래 끌면서 논박할 가치가 없다. 예. 자, 이제 그 1권을 이제 다 끝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권에는 그 전반적으로 주제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기독교 강의 전반부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이나 성품에 대한 그 전반적인 부분, 그런 즉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칼빈은 논증을 한 거예요. 논증. 그래서 이 기독교 강의 1권을 우리가 이제 잘 읽어보게 되면은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이 기독교 강의 1권에 풍성하게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2권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성자 하나님.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권은 신론, 2권은 기독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권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권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이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어떻게 논증을 하고 있는가 이제 잘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강독해 나가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좀 부연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또 이 기독교 강요를 개인적으로 뭐 또 다시 한번 또 읽어본다든가 할 때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또 바르게 이제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이제 1권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다음 또 이제 2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잘 또 마치기를 좀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또 2권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강독회를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기독교 강요를 전체를 다 정말 끝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적어도 한 번은 다 읽고 이해하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